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온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믿고 생명 얻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20장까지가 사실은 요한복음의 다 결론이고 끝입니다. 21장은 우리 흔히 부록 그런 말을 쓰지요. 부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그래서 요한이 왜 이런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그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을 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고 생명을 얻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제목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다.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해요. 이 양과 목자란 필립 켈러가 쓴 이 책에 보니까 이리가 늑대가 양을 자기 먹이로 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양무리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타겟으로 삼네. 한동안 신천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잖아요. 이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면은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교회 성도들하고 불화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타겟이에요.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귀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있는 것. 오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다른 집안의 일일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무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믿고 생명을 얻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내용이 20장의 그 앞에 있지요. 19절 가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가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20장 11절에 가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구부려, 이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인 것.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두 천사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15절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지만 16절에는 마리아야, 그제서야 라보니, 아주 친밀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그날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 두려워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선과 옆구리를 보였다. 이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묵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 늘 어려운 것이 뭐예요? 상처받는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왜요? 상처받는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다운, 아니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고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짠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다.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부활한 주님이 아니고 뭐예요? 가짜지요. 가짜. 그래서 오늘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못자국 창자국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내 손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 때문에 내 손에 못자국이, 상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주의 몸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됨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는 걸 싫어해. 상처를 피해.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거절해.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운 것은 못자국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가장 제자됨의 증거는 못자국이. 손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일 때문에 상처가 돼.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지요. 우리의 심장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그걸 잘 생각하면서 여기 20절, 자 25절에 오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어떤 주를? 못자국 있는 예수님, 창자국 있는 예수님. 그래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특별히 27절에도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손가락 좀 더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이죠. 요한은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보고 이게 우리 교회 와서 포크레인이라는 것을 보고 이야 참 놀랐어요. 옛날에는 포크레인이 이렇게 뜨기만 했는데요. 요즘은 작동을 하면 포크레인이 이렇게 뜨다가 착 손 이렇게 발이 착 벌어져요. 앞으로는 AI가 포크레인도 조정하면 이렇게도 뜨지만 또 비슷하게 파야 돼요. 포크레인이 아직도 그 정도 손은 아닐 것 같아요. 이쪽에서 비슷하게 파고 이쪽에서 파고 또 이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고 아주 자유자재로 손가락을 내밀어.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음 잘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그 집안에 있을 때, 여드레 이 말은 안식 후 첫날 지나고 여드레 이 말은 그 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이 여드레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주님을 다시 믿기로 하면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은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다 모이고 그래서 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다. 주일마다 모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여드레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여드레예요. 이 여드레가 어떤 사람에게는 80일이 되고 800일이 되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여드레가 8시간이 되고 8분이 되고 8초도 될 수 있어요.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들에게 비할 바는 못되지만 험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도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기까지는 대략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8일이 여드레가 우리에게는 며칠이 될지 그러나 참 감사하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성경 26절은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지요.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평강은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래서 19절에도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온전한 회복. 주변의 환경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이 평강. 오늘 여기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보십시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가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 아래에 있다 할 때 알았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48절의 말씀을 보고 나다나엘은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면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도마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확신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요.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랬잖아요. 이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말은 만져보며 그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 상식, 내 지식 뛰어넘은 것 믿을 수 없습니다. 내 확신이 없는데, 모든 믿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도마의 믿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고백이죠.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 중심, 내 기준, 내 이성, 내 경험에서 우리 부활한 주님의 중심으로 믿음이 변하고 성숙해야 진정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를 혼내고 꾸중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스럽게 다독이면서 도마를 오늘 깨우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까지 도마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확신시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10절에 보십시오. 24장 10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뭘 알렸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가보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알렸어요. 모든 사도들에. 그러나 11절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십시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마를 왜 이랬을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20년 어간,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훨씬 더 지나서 AD 80년경에 좀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흐릿해져요. 그래서 확실히 경험했던 도마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김도마, 이도마, 박도마의 고백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예수님의 찔리신 옆구리, 예수님이 충성하며 그 손으로 일했지만 못 박히고 충성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제자됨의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손으로 일하고 상처받고 내가 충성하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고, 그래서 주를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또 우리 손으로 주의 사명을 충성하면서 힘들고 상처받고 못자국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질 듯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팔에 못자국이 있어도 여전히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가장 확실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돌보심이요,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못 박힌 손에, 그 못창 자국에 있는 옆구리에, 그 심령에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충성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와 함께 주의 손에 못 박힌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손도 함께 못 박힌 그 손과 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